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병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유리벽을 만들어 무균실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벽을 세웠지만 아들은 늘 그 벽 때문에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과일을 먹다가 복숭아 한 조각이 목에 끼어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래서 망치를 들고 그 유리벽을 깨고 아들을 얼른 살려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벽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벽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줄게.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그때부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중재자가 필요했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을 상징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금성문 앞에서 수많은 조건을 맞추어 열리는 보안문 같은 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보안문이 이제는 자동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문이 열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까 말까, 거기서 들어가도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첫째로 휘장이 찢어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난 일이 오늘 말씀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된 이 휘장은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로 5m, 세로 5m, 청색실과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고운 배실로 매우 고급스럽게 두껍게 만든 이 장막이 오늘날 생각하면 여러분 커튼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소의 휘장은 단순히 커튼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 사이에 견고하고 신성한 안과 밖의 장막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신성한 곳. 여러분, 신성하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속세의 더러움이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무균실입니다. 밖에 있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을 없는 그런 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예전에 아프셨을 때 무균실에 계셨다고 그때 한번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무균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소독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정결한 몸으로 들어가야 할 곳. 오늘 휘장은, 찢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종교 시대의 끝을 내고 생명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처음이요 마지막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는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자녀들 모두 교회에 잘 다녔지만 아저씨는 주말이 되면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저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관심이 없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너희나 가라.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쉬고 있는 아저씨의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께 저희 남편 집에서 놀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하며 전화 한 통해서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번호를 받아서 권사님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남자들의 힘이 좀 필요한데 잠깐만 좀 교회로 오셔서 나무 옮기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전화까지 해주셨으니 마지못해서 사람이 부탁했는데 도와줘야죠 라면서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나무를 하나 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 줄 알았는데 자신이 교회에 와서 보는 것이 교회의 남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쉬는 날이며 목사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눈이 오면 마당을 치우고 식당 의자를 흐트러 보면 고장난 의자를 난 것을 고쳤고 교회 행사 때가 되면 무거운 짐을 함께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착한 아저씨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 아저씨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서 식사도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그 추웠던 겨울 내내 마음이 모두 다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아저씨는 조용히 예배당 뒤에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을 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걸까? 그렇게 몇 달을 지나 그는 어느새 교회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하나님을 막아있던 휘장이 열렸습니다. 너는 못 와, 너는 부족해서 그런 장막이 이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십자가로 완성된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까 암송에도 그럽니까?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휘장의 찢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오고 너는 내게로 올 수 있다. 죄 때문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방법이 없었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휘장의 찢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였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의무, 규칙, 형식, 자기 만족으로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기준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곳, 내 기도를 받아줄 곳. 하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자기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를 안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이 그 성경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되는 겁니다. 휘장의 찢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만 머무르고 이제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 있는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28일이 무슨 날일까요? 저기 써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붕어빵을 잘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계획을 하고 행사를 하면요, 3년 정도 봅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3년에서 4년 동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크게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1년을 보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실망감이 와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열심히, 2년이 돼도 열심히, 3년이 되면은 조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까? 근데 꼭 3년 들어가기 4년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면은요, 큰 열매를 많이도 맺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1월 28일로 우리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웠다가 좀 괜찮았다가 그래서 아직도 보니까 길거리에 붕어빵 여시는 분들이 여는 데도 있고 안 여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까 하다가 11월 28일쯤 되면은 좀 추워지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11월 28일부터 우리 붕어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휘장을 찢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셨던 생명의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아, 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교회구나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행복했던 것이요, 올해 또 마을의 청소 이삭 죽기를 하면서 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가고, 또 작년에 했던 붕어빵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일 하네요. 또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쌈짓돈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또 10,000원 주시고 5,000원 주시고 1,000원 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렇게 있더니까요,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언제 붕어빵 해요? 저한테 그래요, 애기가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한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거 한다고 교회 사람이 오냐? 전도가 되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나 전도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막 부흥을 일으키는 몇 년 안 지면은요, 거품처럼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흥을 공짜로 주십니다.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작은 행위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새로운 시대, 생명을 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차도 차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의 성과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마음과 삶을 진심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체적인 만남,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는 자가 오늘도 되어서 오늘도 종교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